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크리스천 건축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건축학 개론 하면 개론, 인트로덕션, 아주 첫 번째 듣는 수업을 대학 같은 데에서, 대학교에서 개론이라고 합니다. 신약학 개론, 구약학 개론, 조직신학 개론, 이렇게 개론하면 이제 10개자를 써서 시작하면서 듣는 이론이다라는 거죠. 건축학, architecture, 어떻게 건축의 개론이 될까? 그것도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이제 세워가면서. 여러분 다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세워가고 계십니까?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세워가고 계십니까? 네.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또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세워갈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큐티 말씀과 또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설교 말씀, 또 금용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 신앙의 성을, 신앙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잘 설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답을 아실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답이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찾고 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대요.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3장 말씀에 성전 미문에 나서부터 앉은 자 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여러 번 나옵니다. 누구의 권세로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아멘. 그렇게 확실하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부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트랜지션을 보이십니까? 병자가 나은 것 다음에 부활의 이야기가 돼요. 왜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부활 얻은 것처럼, 부활한 몸처럼 새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40여세가 되었대요. 40-something years old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일 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40세 가까운 사람, 40대들은 이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40대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고 일어나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새 삶을 산 거죠. 이 사람에게는 부활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 함을 선포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5천이 되었더라.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됐어요. 근데 2절 말씀에는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 말씀 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대요.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하고 처음 듣고 새로 듣는 사람들은 5천 명이나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이 싫은 사람, 그 말씀에 감화감동 역사하는 사람,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안 듣고 싶어하는 사람, 조는 사람, 깨는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대요. 새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뭐에 가장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 정말 예수 믿기를 처음 믿어본 분들, 교회 와서 처음 예배 드려본 분들이 뭐에 가장 영향을 받을까? 첫 번째 목사님 설교 말씀,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교회에서 얼마나 웰컴해주고 환영해줬는가, 네 번째 교회가 어떤 선물 줬는가, 뭐 어떻게 밥이 나왔는가, 점심이 잘 나왔는가 못 나왔는가.
유학생들 우리 옛날 사역할 때는 짜장밥 주고 막 이렇게 국물 주고 한국 음식 주면 너무 좋아했어요. 굉장히 큰 팩터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사, 뭐가 1번이었냐, 뭐가 가장 중요했나? 죄송합니다, 새가족팀의 환영도 아니었대요,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었대요, 찬양도 아니었대요. 근데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팩터, 새신자한테 옆 사람의 반응이었대요. 옆 사람의 반응.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아휴 이게 오나마나다. 옆 사람이 막 언제 끝나? 그리고 뭐 막 잡담하고 이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 별거 없구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눈물 하나도 안 나는데 옆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있는 거가 보다. 나도 한번 다녀볼까? 신앙생활을 해볼까? 오늘 새가족 반에 가서 카드 한번 써봐. 여러분, 누가 옆에 앉으실지 몰라요. 내 옆에는 오래된 성도님들 같이 앉아 계시다. 그럼 내가 편하게 하자. 이러면 안 돼요. 누가 새신자로 오실지, 어떤 분이 예수님 처음 좀 알아볼까? 정말 예수님을 한번 찾아볼까? 내 인생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가볼까? 정말 큰 맘 먹고 왔어요. 몇십 년 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처음 온 분도 있어요. 근데 옆에 분이 그냥 뭐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건 힘들어져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러면 나도 저런 은혜 가운데 있고 싶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딱 4절 읽었는데 싫어하는 사람, 그 말씀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고 3,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3, 4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그들을 잡아서 가둔 거잖아요. 이튿날까지 가뒀는데, 그죠? 3절에 가둬놓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살아 역사하니까 5,000명이나 하룻밤 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 베드로만큼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 주차장 가면 설교 말씀이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목장 일주일 만에 딱 만났는데 그래요, 무슨 설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다시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감화감동 역사였냐면, 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5,000명이나 그때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반응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지 보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은혜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이 됐다라는 말씀에 분명히 떠오르는 본문들이 있어야 돼요. 5,000명. 5,000명. 어디가 떠올라요? 오병이에요.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 여러분, 그걸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분명히 남자들 셌을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 5,000명으로 기록됐다는 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 떡이 대신, 빵이 대신 5개의 떡, 5개의 보리떡,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 그 엄청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고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뭐예요?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래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정하게 말씀하시냐면 구약에는 만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만나, 구약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떡.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떡 광주리에, 또 이 물고기 광주리에 먹고도 남은 그 떡,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소천하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했대.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뭐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는 내 몸이라. 떡, 생명의 떡이 찢겨졌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말씀을 믿게 하는 떡을, 할렐루야, 이건 진짜 떡 먹은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말씀의 떡을 먹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 와 닿으세요? 쭉 해서, 그래서 5,000명 떡 5,000명, 5,000명이 딱 기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떡의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떡인 줄 믿습니다.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먹고 5,000명, 진짜 떡을 먹고 5,000명, 5,000명 곱하기 3, 4, 뭐 3분 있는 집, 4분 있는 집을 하면 여러분 2만 명이나 됐을 거예요. 2만 명 좋게 넘었을 겁니다. 아이들까지.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크리스천 건축학개론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중요한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과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축물의 기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당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사도들을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는 아주 성령 충만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학개론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신앙의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코너스톤, 모퉁이돌, 머릿돌. 건축물 딱 보면 이게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 설립 몇 년도, 한국에도 이렇게 건축에 잘 써놓지 않습니까? 미국도요, 옛날 건물 가보면 모퉁이에 그 코너스톤이 딱 돼 있어요. 옛날 교회들, 수백 년 된 교회들 있죠. 100년, 150년 이상 된 교회들, 동부에 참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파운딩 파더들이 동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동부로 처음 왔으니까 여러분 200, 250년 된 이 나라의 그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 보면 거기에 딱 머릿돌이 코너스톤이 돼 있으면서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이 코너에 딱 자리 잡아서, 저는 건축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 머릿돌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전체 건물의 방향성과 전체 건물의 방법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부터 벽돌 하나씩 쌓는 거죠. 그 머릿돌, 그 코너스톤 기준으로, 그죠? 그게 누구시다?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건축 될 때의 머릿돌로 세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히 아무도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을 버리신 분 있어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을 머릿돌 코너스톤에 하지 않고 그냥 벽돌 중에 하나로 쌓은 분 계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형제랑 대화를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 주님이신지 정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까지 하신 것들을 잘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벽돌이 그분의 인생의 건물 가운데 어딘가는 벽돌이 있어요. 근데 머릿돌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건축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아예 그냥 자기의 인생 가운데 건물에 전혀 초대하지 않아요. 근데 초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내가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교회 다니면서 또 공동체 생활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건물이 쫙 쌓아져 가면 그 수많은 벽돌 중에 꽤 큰 벽돌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머릿돌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냐? 레고 쌓기 하라 하면 참 좋겠죠. 레고를 쌓아서 요거 있는 브릭 하나를, 레고 아시죠? 벽돌 쌓기. 그거 하나 딱 제일 좋은 예수님의 벽돌을 딱 가운데로 오면 다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긴 계신데 수많은 벽돌 중에 하나시다 하는 분들은요, 꼭 그 벽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다시 모셔와 갖고 부수고 다시 세우시든지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그 머릿돌 기준으로 다시 그 건물을 재완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 땅이 중요하다라는 걸 안다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되는 말씀 위에 지어라. 그러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근데 안 그러면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안 바꾸겠다고, 끝까지 뭐 어쩌겠어. 현실이 그런데 현실이 그런 걸 그냥 지어. 그렇게 지어놓으면 여러분, 피사의 탑처럼 그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어떻게 근데 쓰러지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이태리 당국은요, 이거를 몇십 년 만에 계속 점검을 한답니다. 쓰러져서 큰 붕괴 사고가 없게. 지금은 공학이 발전돼서 막 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기울기를 다시 올릴 수는 지금도 없답니다. 1700년대 잘못 잡아놓으면 2020년대에도 21세기에도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기초를 그리스도, 기초를 머릿돌을 그리스도, 가정을 머릿돌을 그리스도로, 아멘. 자녀들의 그 기초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 머릿돌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건축학개론 세 번째입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장 한 장 쌓아갈 벽돌은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그분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장 한 장 쌓아갈 벽돌은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 풀어줄게. 풀어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네 가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 살렸다고 하지 마.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우리가 예루살렘이 다 아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다고 말 안 해주고 쉿 하면 우리가 너 보내줄게.
그때 뭐래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요.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19절에 뭐래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 꼭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증인을 찾습니다. 증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 사람 증인 찾으러 엄청 고생합니다. 검사든 변호사든 증인 한 번만 서주세요. 증인 한 번만 서주세요. 여러분, 증인은 당연히 서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가 확실한 사람들 당연히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를 꺼리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습니다. 증인으로 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13절 말씀부터 보면 14절에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대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그런데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잘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부인할.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일부의 사람들만 알게 됐다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일부 몇 명만 알고 그 자리에 있던 몇십 명만 입 단속을 하면 우리도 부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아니네. 너무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네. 그러니까 부인이 안 되네. 절 보십시오. 사단마귀 같은 탈 때 언제 틈타냐면, 내가 이거 얘기했다고 하지 마. 이때 틈타요. 교회 사단마귀가 언제 틈타냐면, 내가 얘기한 거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까지 알게 하지 마. 몇 년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했던 얘기가 갑자기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면 안 된다. 누구 만날 때 그 사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얘기했던 거 하지 마. 여러분, 진실이 알려지고 진리가 알려지는 거는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근데 진리가 아닐 때는 말하지 마. 이거 우리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부터 1도가 틀어지는지, 어디부터 0.5도가 틀어지는지 우리끼리 먼저 얘기해. 알리지 마.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네. 너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진리를 왜곡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됐네? 부인할 수가 없다. 사람들도 알고 본인들도 안다면 그때 해야 되는 건 인정입니다. 절 따라서 인정.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내가 부인했지만 이제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걸,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 사람들은 지금 타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풀어줄게, 말하지 마. 근데 타협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타협 안 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당신들 말 때문에 거역하겠습니까? 아니요, 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 40세였다. 여러분, 여기 지금 21절에도 위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처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4장 1절, 2절, 3절 말씀 볼 때에 그들을 옥에 가두었고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려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시면 계속 가둡니다. 아세요? 바울과 실라도 가두고 계속 가둬요. 감옥 얘기 계속 나오고 감옥에서 풀어준 얘기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인생을 제대로 세우신 분들은 그것까지 기도하고 그것까지 힘쓰고 그것까지 함께 협력을 해야 주님이 그 나라에도 그 민족에도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고 돌아온 것처럼 미국이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운 땡스기빙이 그거 아닙니까? 이 파운딩 파더스들이 또 다 그 청교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크리스천 인생, 너희의 몸이 주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3장 16절.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건축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벽돌 하나하나씩 쌓으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